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48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압 평지를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의 진을 옮기느냐고 하면 42번의 진을 옮깁니다. 42번 이사를 다니면서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압 평지의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모압의 진을 쳤는데 이 모압의 진을 친 이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곧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번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장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진을 쳤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벳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까지 이르는 거리가 약 8km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이 넓은 평야지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 벳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거기에다가 진을 치게 하셨을까? 벳여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황폐한 집, 이런 뜻입니다. 아벨 시딤은 조각목, 채찍,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는 황폐한 집과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조각목으로 지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천국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황폐한 집과 천국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지역, 바로 그것이 모압 평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지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곳에 조각목, 시띠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채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누리는 그곳.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 때에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을 누리고 싶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을 누리는 기초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 평지를 기억하라. 이제 가나안 땅 통 밑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을 치셨는데 진짜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모압 평지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월신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음행했던 그 여인들은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작은 소알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롯의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족속이 누구냐?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압 족속 속에는 어떤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냐? 음행이라고 하는 DNA,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면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DNA는 무엇일까?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인자는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는 DNA, 유전인자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폭력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중독이 흐르기도 하고 다양한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지 않은 흘러가는 DNA는 없는가? 우리 속에는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은 없는지 모압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모압 평지는 천국이 코앞에 있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바알 부월에게 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장소는 어디냐? 이제 곧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왔을 때, 목전에 왔을 때 이런 엄청난 죄를 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원수막인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긴장의 끈이 풀어집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생활 충실하게 하는데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서 내가 믿음이 조금 생겼지라고 하는 순간에 뭐 하느냐? 그때의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심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지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킵니다.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 왕초보도 써놓고 초보운전도 써놓고 여러 가지 써놓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초보운전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언제가 위험하느냐? 초보운전이라고 하는 걸 딱 띄고 나도 이제 운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속에 자만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 긴장하지 않고 운전을 탁 하다가 뭐 하느냐?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딱 띄고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면서 나갈 때에 방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긴장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로 충만해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긴장의 끈을 놓게 하고 방심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압 여인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을 쳤을 때,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거기에 진을 쳤을 때 거기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모압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유혹을 해가지고 바알 부월신을 섬기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우리의 세대를 가만히 제가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많으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우리의 주변 보이는 것들, 우리의 곁에 있는 것들이 죄와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그냥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도 거기에도 있고 이메일로도 오고 컴퓨터로도 오고 뭐 다양한 매체들 속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다양한 곳에서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련원에서도 들려오고 어떤 때는 신부들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어떤 때는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 죄를 짓고 판사도 군부대도 신학생들도 어떤 때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변에 깔려있는 이런 곳에서부터 이런 죄의 유혹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영적인 음행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뺏기고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 속에 들어오다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육체적으로 음행을 짓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속화가 되고 교회도 점점 세속화가 되고,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을 당하면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게 돼서 영적인 음행의 죄를 짓고 천국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서, 천국의 문턱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이 주변의 환경들, 세상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유혹을 당했을까요? 그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들의 유혹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세상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2번의 진을 옮깁니다. 그런데 41번째 옮긴 곳이 이 모압 평지에 옮겼습니다. 모압 평지에다 진을 쳤는데 모압 평지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여기에서 살아나가면서 누구든지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되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시면 누구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고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천국이 코앞에 있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70을 달려왔든지 80을 달려왔든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세워 있든지 간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까운 곳에 많은 유혹의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